다니엘서 7장 이제 원래는 1절부터 이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7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고요. 제목은 놀램 속의 말씀을 간직함. 놀램 속의 말씀을 간직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이가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 왕은 이제 그 주전 555년경입니다. 주전 550년경에 벨사살 왕 때 그 왕을 이렇게 섬기면서 왕궁에 있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받는 거 하면 네 짐승 사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을 말합니다. 주전 625년에서 538년, 약 87년간의 바벨론.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 지역 그쪽 그 이라크 지역 가면 지금도 그런 부조라고 그러죠, 부조. 이런 사자가 이렇게 날개를 해가지고 하는 그림이 많이 있고 조각품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뭘 받는 거냐면 이 곰이 이제 한쪽에 이렇게 팔을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이 한쪽을 들었다는 건 이제 메디아를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사이의 이빨 새 갈비뼈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메디아를 합병을 해버리고 바벨론, 애굽, 리디아 이런 나라를 다 하고 또 많은 나라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봤는데 이건 표범은 이거는 헬라인데 헬라는 이 표범은 아주 이쁘잖아요. 문화를 표명하면서 그러면서 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 때 아주 급속도로 장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는 주전 331년에서 63년경.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짐승이 나옵니다. 큰 짐승. 이거는 이제 이 로마가 일어났는데 주전 63년에서 AD 주후 476년.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작은 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주 막 그냥 밟아버리는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그 하늘에 무슨 보호자가 이렇게 쫙 나오면서 아주 그냥 흰 옷이 아주 희고 머리는 양털 같고 깨끗한데 그 보호자에서 이 불꽃 타는 이 불꽃이 바퀴가 타는 불이 나오면서 불이 이렇게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러면서 천사들이 막 날라오면서 그러면서 책을 쫙 펴놓고는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뿔에서 나온 그거를 심판을 하고 그러고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인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러면서 이런 걸 보여주니까 다니엘이가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랬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는 거면 15절에 나 다니엘의 몸 안에 있는 내 영이 근심하였고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어떻게 놀라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일이 끝났다. 이 생각들이 나 다니엘을 뭐요?
놀라게 하면서 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창백해지면서 나는 그 일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특히 요즘 이제 표준 계시 종결, 성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뭐 들었다 봤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기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요번에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니까 좀 안 놀라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듣고는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저것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실까 해가지고 이제 중국 가려고 이제 산에 이렇게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이틀 동안은 그냥 멍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틀 동안은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되나?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좀 저도 좀 놀랬으니까 여러분도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쭉 하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좀 듣고는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러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돼요. 그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고 이제 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건 이제 방향을 잡고 믿음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니까. 근데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짐승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다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는 이게 이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1장에는 이제 다니엘의 이력,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왕족이고 귀족이라는 말을 거기다 써놔요. 귀족이라는 귀족. 포인트는 귀족입니다. 귀족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흠이 없고 총명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바빌론에 붙들려 간 거예요. 주전 605년경에.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 근데 이것도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 가슴 은은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 배 놋은 뭐예요? 헬라. 종아리 철은 로마. 발가락이 이렇게 갈라지는 건 뭐예요? 여러 나라. 로마 이후에 유럽이 여러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2장에도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또 7장에도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1장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2장 여기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 있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2장에도 쓰고 또 7장에도 이렇게 써놨을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왕이 꿨어요. 왕이 꿔놓고 잊어버리는 것을 다니엘이가 찾아내는 거고. 요 7장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신상을 보여준 거예요. 신상을 보여준 건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상이라 해요. 세상 나라는 뭐예요? 우상을 따라간다. 핵심은 그거예요. 뭐 금이다, 은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나라 사람들은 뭘 따라가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은 그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 저 18장에 바벨론이 망한도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냥 세상 나라는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이래요. 우상. 우상 따라가는 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러면서 여기 짐승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짐승은 뭐예요? 세상 나라는 짐승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일단 이걸 알으셔야 돼요. 무슨 나라 뭐 우파가 어떻다, 좌파가 어떻다 이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귀족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귀족을 하여튼 귀하게 여기세요. 내 입에서 뭐 우파가 어떻다, 좌파가 어떻다 소리가 나오는 순간 그건 귀한 자리에서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에서 우파가 어떻다, 좌파가 어떻다, 뭐 누가 어떻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무슨 자리에서 벗어나요? 귀족의 자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무조건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요? 짐승들이 지금 으르렁컹컹 하는 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가고 이틀 동안 멍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지나가는 거 뭐냐면 멧돼지가 여우를 밟았는데 여우가 멧돼지 코를 물었어. 그런데 멧돼지가 이게 또 무지가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멧돼지가 여우의 허리를 끊지 않겠는가? 해석이 되세요? 이거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족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멧돼지가 뭐예요? 여우를 밟았어요? 눌렀어요? 근데 여우가 멧돼지 뭘 물어요? 코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끝날 거냐? 그럼 이제 지내봐야 알죠. 지내봐야 아는데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만만하게 끝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요 계엄을 한 것이 자기 무슨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나라의 무슨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예, 거기에 이게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있지요. 뭐 여러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걸 덮으려고 이걸 했는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자기가 어떤 걸 모면해가지고 피해 나가려고 이걸 했으면 실패합니다. 그럼 백발이 실패, 하나님 안 붙들어줘요. 그러나 나라를 전체를 들여다 볼 때 특히 제일 무서운 게 부정선거예요. 예, 이 좌파가 한다, 우파가 한다, 이거는 뭐 하여튼 백성 잘 섬기는 사람들이 지지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부정선거는 이거는 뭐예요? 막아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부정선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놔두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로 가요. 부정선거라는 건 뭐냐면 선거들 하세요. 대통령은 우리가 정해놨다.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조작하는 것도 뭐 있지만은 서버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외국에서 이거를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그래갖고 당한 나라가 있잖아요. 몇 나라가 지금.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오래전에 알았다고 봐야 돼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그걸 알았는데 이제 좀 미룬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번 7월 달에 그 누구예요? 그 트럼프 아들 주니어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이 부정선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와서 의논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짐승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왜 물고 찢고 싸우고 뭐 이거는 우리는 귀족들이에요. 귀족. 왜 귀족이에요? 예수의 피가 흘러가거든. 우리는 그거하고는 아예 안 맞아요. 그런 거 들으면 아예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 귀족이시니까. 그러죠?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뭐예요? 귀족 내 때로 다 뛴 거예요. 그럼 비천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떠드는 사람은 귀족의 신분을 내동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싸우고 물고 찢고 싸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 예? 짐승들이 으르렁 콩콩하고 지금 직장에 가도 으르렁 그리고 버스를 타도 그리고 조그만 건들 막 지금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주 그냥 빗사이로 막 가는 사람들처럼 피해 다니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다? 짐승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저번에 다 했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가져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여기 다니엘에다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다가 짐승 4개를 쫙 보여주고는 이 세상 나라 역사가 변천되는데 이거는 마치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네, 그래서 이 네 형태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로마 이렇게 나가지만은 지금도 어느 때는 어떤 지도자가 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어느 때는 지도자가 아주 곰 같은 게 나타나요. 어떤 때는 지도자가 아주 그 표범처럼 문화를 표방하고 굉장히 좋게 나타나요. 근데 어느 때는 진짜 악한 사람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흉악한 짐승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주전 608년경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쑥밭을 만들 때 흉악한 짐승이 티투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또 본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16세기에 커졌거든요. 그 터키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게 흉악한 짐승이 이거 오스만 이 사람들 아니겠냐 이렇게들 해석하다가 지금도 이제 앞으로 흉악한 사람이 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거는 하여튼 로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하지만은 가끔 가다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 나온다. 가끔 가다가. 이거는 완전히 뭐 얼마나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누가 오신다? 여기 이제 여기는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거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다음에 그 다니엘서 2장도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뜨인 돌. 뜨인 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세상 나라를 깨고는 뭐예요? 이 뜨인 돌이 어떻게 돼요? 태산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져 나간다. 이거를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9절에 내가 보니 보호자들을 놓였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뭐예요? 누구시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호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옷은 뭐예요? 눈같이 희고 머리부터는 양털같이 깨끗. 이건 뭐예요? 성결한 분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뭐예요? 깨끗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한 거예요. 다 깨끗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순간은 뭐예요?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지요? 깨끗해요. 그리고 그 보좌는 뭐예요? 타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뭐예요? 타는 불이라. 이건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불의 강이 그 앞에 흘러나오는데 그를 시중 드는 자가 천천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가 만만이었으며. 이건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누가 심부름을 많이 하는 거 하면 미가엘이가 나와서 도와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너무 상처 많이 받고 너무 힘들고 그러시죠?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죠? 오직 답답하면 어떤 사람 그래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근데 설리고서 못 가. 설리고서 이게 못 갑니다. 이거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천국 갔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사는 날까지는 악재까지 사셔야지. 근데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번에도 괜히 밤 10시 28분 30분에 그냥 갑자기 계엄령 선포됐다 그래갖고 저는 잘라고 그러는데 그게 뜨더라고. 그래서 누가 또 가짜뉴스도 보내나 하고 그래서 빨리 네이버하고 몇 군데 찾아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자자. 그래야 내일 새벽 기도를 하지. 그러고 잤죠 뭐. 그때 뭐 사람들은 밤새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래고 당황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누굴 보내준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미가엘을 천사를 보내고 특히 그 전쟁 중에는 미가엘을 동원하셔서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책이 쫙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거기서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그래서 11절에 그 뿔이 말하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그 뿔은 이제 작은 뿔.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유심히 보니 내가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하여 타오른 불길 속에 내던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심판. 악한 사람이 나와서 아주 힘들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 그래서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뭐요? 박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뺏어버려요. 그래서 그 생명은 정해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그러다가 13절에 이거 주님 재림인데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뭐요? 인자 같은 이가 와요? 이거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재림. 와가지고 예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그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다. 영원한 권세. 그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걸 보니까 15절에 나 다니엘이 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요? 근심하였고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어떻게 놀라게 하고 이거를 이제 그 15절부터 29절까지는 이걸 해석을 해요. 해석. 그래서 악한 자가 나올 때는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에서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이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가지고 소망하는데 그 하늘나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소망을 갖는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해 가지고 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귀족. 귀족. 그 다니엘 1장 보세요. 다니엘 1장. 다니엘서 1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왕이 그의 환관장 아스그나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예, 이게 바벨론이 와가지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누굴 잡아갔느냐면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이 왕족 귀족들 아주 보란듯이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귀족들이 끌려 나가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한다 이게 함께 하는데 그래서 이 귀족들을 하나님이 이게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도록 해가지고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는 뭐예요? 풀무 가운데서도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예요? 사자굴 가운데도 나오도록 해주고 그리고 다니엘이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생활할 때 다니엘 4장에 짐승 생활할 때 다니엘이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그 짐승 생활할 때 7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7년이라고 그러는데 7년일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가 그거를 해석해 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양하도록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쓴 목적은 지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이걸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여기서 나갈 거다. 말을 해줬지만은 당장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써서 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더 붙들려 가도 하나님이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네, 에스겔 11장에 보면 내가 따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려움이 이제 들어닥치는데, 이게 왜 어려움이 들어닥치는 거냐면, 다니엘서 12장 거기 보면요, 다니엘 12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이 말씀들을 간수하여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봉함하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오가며 지식을 더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오는데, 왜 어려운 때가 오느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빨리 오간다는 거예요. 빨리.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한다고. 지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말세가 되면은 이게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이 말세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지식이 점점 많아져요. 많아지죠?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 없는 사람은, 예? 믿음 없는 사람은 귀족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면은 염려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감사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불안, 불만, 불신, 이 세 가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모르면 약이야. 그렇죠?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지식이 계속 들어오는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누구는 대박을 터뜨려야 돼. 불안해, 불안하면 상대성 빈곤이라 해갖고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사람들을 불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빨리 이제 왕래하는 건 뭐냐면, 이런 안 좋은 것이 뭐예요? SNS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죠? 그러면 그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식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있어서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가 믿음, 잘 해주겠다고 그래도 자기가 믿음 지킨다고 10일 동안 날 시험해봐라. 11할 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사람이 몇 배나 나아졌어요? 10배나 나아진 거예요, 10배나.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가 많아졌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뭐예요?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서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짐승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요? 하늘나라인데, 과연 내가 믿음 없이 불안하고 불만이 쌓여서 불신해가지고
불평하고 살다 갈 거냐? 안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믿음 지키느라고 11월 난을 통과한 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 가나 존귀한 사람, 대접받는 사람, 귀한 사람이 될 거냐? 이것이 문제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귀족인 거예요, 귀족. 왜 귀족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귀족입니다. 왜 귀족이요? 피가 달라요, 피가. 귀족은 벌써 이 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귀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귀족. 귀한 사람. 노블레스라고 그러죠, 노블레스.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 들어봤죠? 노블레스라는 게 귀한 사람. 그 다음에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 이 사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귀한 사람이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일어나는 것도 보세요. 저 대통령 자리 어떤 자리예요? 근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저기에 다니엘이 앉았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을 초청합시다 우리가. 네? 지금부터 기도해. 주여 다니엘을 보내주시옵소서.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죽었다.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면요, 다니엘의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묘가 자꾸 커진대. 예. 거짓말. 내가 볼 때. 무슨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 관광 오도록 만들려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만 지금 와가지고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그걸 또 찾아내. 아니, 꿈꾼 거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어. 대강 하면 되니까. 예, 그럼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꿈꾼 거를 잊어버린 걸 찾아가지고 한다는 건요,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보고 뭐라고 해요? 다니엘서에 거룩한 영이 있는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거룩한 영이 있는 다니엘아. 다니엘이 좀 오면 좋겠죠. 그러지 말고 내가 다니엘 합시다 오늘부터는. 누가 다니엘이에요? 네. 어디서 다니엘이에요? 어디서? 일단 여러분 가정에서 다니엘. 귀족이 되십시오. 네. 귀족이라고 그래갖고 무슨 공부 많이 하고 뭐 좋은 가문 딸에서 금수저 타고났다고 귀족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 피가 흘러가니까. 예수 피가 흘러가니까 귀족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어떻게? 늘 하나님 말씀을 듣죠? 참 귀한 분들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러니까 이게 귀족이에요. 다 같이 옆에 사람 보고 귀족입니다. 네. 아니,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내려왔어요. 지내보세요. 이게 보호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다음 얘기하고 하여튼 믿어 그냥.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요?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믿어요. 왜? 귀족이 많거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요, 어디 갖다 내놔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요. 점잖고요. 말 한마디도 아주 진실하게 하려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할 걸 믿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뭘 좀 느꼈는가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일어난다. 맞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뭐요?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면서 나도 갑자기 온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갑자기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 하나님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다 이게 따로국밥이다. 그런데 백성은 깨어 있더라. 아, 이게요. 유튜브가 이게 한몫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파주에서 택시 대절해갖고 여의도까지 달려갔다네요. 그거 하나 같은 소득에 보니까 백성들을 이제 누구든지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보통이 넘는 거예요. 왜? 이 나라에 귀족이 많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가시는가 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셔요. 악은 심판합니다. 보세요. 가만 안 둡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부정선거한 거 있죠? 이건 내란죄에 걸려요. 이게 뭐가 나오면요. 완전 역전돼 버립니다. 지금 알 수 없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자가 자기 뭘 덮으려고 이걸 터뜨렸느냐.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진짜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좀 뚫고 나가려고 했느냐. 요거 차이예요. 차이는. 그건 하나님하고 윤석열만 아는, 그 양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나머지는 괜히 떠드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지금 정신없이. 그러나 우리는 뭐요? 귀족이라고요. 예수님이 죽고 나는 걸 믿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을 걸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